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네, 몇몇 분들과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묵상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제하는 분들 중에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묵상을 하면 할수록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깊은 고민과 갈등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그분께 바른 길을 가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또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토마스 머튼이 쓴 침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란 책에 있는 글을 인용합니다. 신앙은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요술 처방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내적 고통을 만나게 해주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우리는 더 깊은 내적 고통과 고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경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는 자아의 죽음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가 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매일의 말씀 묵상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 깊은 고민과 내적 갈등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바른 길을 잘 가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더 알고자 소원하는 그 마음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언 27장의 말씀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잠언 전체의 주제 또 중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교만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교만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의 핵심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자기 집중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심각한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겸손한 자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합니다. 역겨운 것, 또 가증스러운 것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대면하게 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계속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네,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단련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한 교만한 자의 인격과 성품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마음이 단련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내일 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절에 자랑하다와 2절에 칭찬하다는 같은 히브리어 동사 할랄을 번역한 말입니다. 네, 할랄은 할렐루야라는 표현에서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송축하다, 칭찬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피조물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칭찬하는 일은 모두 교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만 소중하다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는 기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과 갈급함의 태도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는 결핍된 애정, 또 결핍된 자아의 모습을 숨기려는 건강하지 않은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남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려는 열등감 가득한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단련되지 않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의 삶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분노가 차오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계획한 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분노가 폭발합니다. 가족들도 자신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하고 일터와 직장의 일, 교회의 일도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불편해하며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무거워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질투가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통제하려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주변의 이웃의 삶을 보니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래서 매사에 불평과 원망, 질투심이 차오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투가 분노보다 더 큰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합니다. 분노와 함께하는 질투의 파괴력,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범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도를 가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심리학, 물리학, 법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했는데요. 네, 그중에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구의 주인인가? 그는 인간은 지구의 세입자일 뿐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세입자일 뿐인데 왜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왜 나만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칭찬이라고 하는 자기 확대의 교만함의 모습에서 우리 중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또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분노와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에 몰두함으로 마음속 가득 차오르는 질투까지 우리 중 누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주인 행사를 하며 자연과 생명들까지도 회파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우리가 어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감정적인 기도와 일회적인 회개와 돌아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우리가 진정한 변화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하더라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신앙의 훈련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를 다시 인용합니다. 신앙은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요술 처방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내적 고통을 만나게 해주는 길이다.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견고한 자아를 뒤흔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또 그동안 내가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을 죄로 깨닫게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의 삶, 새롭게 거듭난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삶과 타인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인정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